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도 가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교회 잘 오셨습니다. 시작. 예, 좋은 교회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이 좋은 교회 또 좋은 날에 또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루하루는 크고 작은 선택의 연속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아침에 눈을 떠서 이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 수많은 결정들을 내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문제나 도무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상황 앞에서 여러분은 가장 먼저 누구를 찾고 또 누구에게 물으며 어디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가령 내 자녀의 길이 꽉 막힌 것처럼 보이거나 내 몸에 질병의 신호가 찾아왔을 때, 그때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순간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본능적으로 손을 뻗어서 무언가 확실해 보이는 것을 붙잡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게 되는데요. 이 여름이 되면은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수영을 하다가 익사사고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익사사고를 당하게 되면은 독특한 게 한 사람이 죽지 않고 2명, 3명씩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물에 빠지게 되면 이 눈에 보이는 다른 사람의 머리를 잡거나 이 몸을 잡아채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그것은 굉장히 불확실한 것이죠. 그러니까 수영을 하다가 물에 빠지면 사실은 확실한 걸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불확실한 걸 잡으면 나도 빠지고 그 사람도 빠지게 되는 것이 수영의 익사사고의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급한 마음에 자신도 모르게 그러한 것들을 붙잡게 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이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점집에 가서 이 최근에 그러니까 그 점집에 가서 이렇게 또 자기의 어떤 그런 그 운세를 묻기도 하고,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은 20대, 30대 절반 이상이 이 운세 앱을 사용하는 경험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아마도 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답을 조금이라도 얻고 싶은 마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또 요즘에는 이 많은 젊은이들이 인생 역전의 기회로 붙잡고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비트코인과 같은 이 암호화폐 투자에 뛰어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0대에서 50대 사이 한국인 4명 중에 1명이 이 이제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다라고 답하고 있기도 한데, 이 더 아쉬운 것은 이제 그게 우리나라의 현실에 좀 반영이 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2021년에 이 미국의 이 퓨 리서치 센터가 17개 선진국을 대상으로 이 무엇이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가를 묻게 되었는데, 유일하게 대한민국만이 이 물질적 풍요를 1순위로 꼽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굉장히 이 경제적인 것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의존하는 그런 이 풍조가 매우 강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언젠가 제가 이제 한번 또 본 적이 있어요. 뭘 봤냐면 이 중산층에 대한 인식도에 대해서 여러 나라들이 생각하는 기준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는 기사였어요. 근데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중산층이라고 하면 이제 그 대부분이 이제 그 근거가 기준이 뭐냐면 취미생활, 또 아니면 이제 교양적인 면, 지식 뭐 이런 것들로 중산층을 구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다른 유럽의 나라들은 뭐 이제 어떤 취미를 갖고 있으면 중산층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지식이 어느 수준이다 그러면 중산층이다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만 독특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자기에게 현금 10억이 있어야 된대요. 그게 중산층이라는 기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현금 10억이 있으면 중산층이고, 현금 10억, 그러니까 뭐 빚을 내서 10억 가진 거 말고, 그러니까 현금 순수 자산 10억을 갖고 있으면, 그러니까 통장에 10억이 딱 꽂혀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중산층이고, 아니면 다 이제 이렇게 서민층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서민의 삶을 살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러니까 한국인은 물질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볼 때에 오늘 본문의 내용들이 조금 더 저는 깊이 다가오게 되었는데요. 오늘 우리 함께 나눌 스가랴 10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짓고 있었지만, 그들의 현실은 굉장히 척박한 환경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궁핍했고 영적으로는 깊은 무력감에 빠져있는 상황이었는데, 바로 그때 그들은 이 조급한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해답을 찾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들 역시 눈에 보이는 불확실한 우상, 드라빔이 이 가정의 평안을 지켜줄 것이다라고 믿었고요. 이 복술자의 달콤한 점괘 같은 것들이 세상적인 안전에 당장의 위로를 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이 마음을 빼앗겼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린 나 자신을 좀 돌아보고 위급할 때도 안전한 반석 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될 믿음이 회복될 수 있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할 때 오늘 이 시간에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몇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는 이 헛된 우물에서 생수를 찾는 어리석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단순하고도 강력한 명령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아멘. 여기서 보면은 이 봄비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이 말코시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이 봄에 오는 비가 아니라 이 3, 4월경에 내려서 한 해 농사의 결실을 좌우하는 마지막 비, 결정적인 비를 의미하고 있거든요. 이 비가 없으면 모든 수고가 헛것이 다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즉 말코시는 이제 우리의 모든 수고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축복을 상징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될 텐데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당연해 보이는 비를 구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에는 엄청난 영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조차도 사실은 그분의 주권적인 손길 아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며 구할 때 그 당연한 것들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사건이 될 수 있기 때문일 텐데 2절을 보면은 백성들은 그런데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이 말코시의 하나님이 아니라 엉뚱한 곳에 묵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치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함이 헛됨으로 백성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백성들이 파고 있던 헛된 우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안녕을 지켜준다라는 우상 드라빔에게 묻고 미래를 알려준다라는 복술자에게 길을 묻고 있는 모습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무언가 중요한 결정을 하고 있을 때 먼저 스마트폰을 켜서 주식 차트를 보고 있다거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말씀도 묵상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먼저 보고 의지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현대판 드라빔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 모든 것은 허탄한 것이고 헛되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붙잡았을 때 다가오는 결과가 뭐냐 보니까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며 이 곤고하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장식품으로 여기거나 이 중요시 여기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도 그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동료 저는 이제 요즘에 이제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한 이미지, 신앙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이 하나님이 우리를 짝사랑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막 멀리 걷어내도 하나님은 날 사랑하니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럼 나는 그냥 대충 살아도 하나님이 그냥 하시니까 나 사랑하니까 사랑한다며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미지가 되게 안 좋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한 10년 전인가요? 10년 15년 전쯤인가? 근데 이제 한번 이제 그 기도하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이제 한 청년이 기도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기도했는데 그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혼자 내버려둬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되게 저는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분을 내가 내버려뒀다가 내가 필요 없다가 또 찾았다가 왔다 갔다 했다가 이거는 사실은 이게 되게 옳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건 짝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짝사랑이 아니라 은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은혜로. 이게 되게 여러분 되게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안에 있는 것이지 나는 하나님 싫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냥 하나님 귀찮게 왜 자꾸 따라가신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 이 CCM들도 되게 좀 위험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CCM 곡 선별할 때도 조금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조금 이제 좀 배제할 때가 많이 있는데 요즘 이렇게 나오는 CCM들 보면은 되게 위험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무 이게 어떤 그런 이 짝사랑 같은 관계 아니면 되게 어떤 연인 중에서도 그런 어떤 이 한쪽은 사랑하는데 한쪽은 안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관계로 둘 때가 많이 있거든요. 되게 위험한 거예요. 되게 위험한 거고 옳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이 스가랴 말씀을 제가 통해 보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사랑하시는 거다. 은혜로.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하나님 혼자 마음에 안달이 나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도 떠나지 않으시는 분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은혜로 다가오시지 절대로 짝사랑으로 다가오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제 우리가 이런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필요로 하냐, 필요로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모시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치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사실 필요치 않은 존재로 이렇게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 그러니까 내가 함께 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이 좀 깨달아야 될 것은 그러니까 나 역시 하나님을 존귀하게 대접하고 나 역시 하나님을 아주 존중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가끔씩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정헌금을 해도 이렇게 아무리 어린애라도, 그러니까 사실 친구들을 제가 어저께 보니까 저희 둘째 딸이 친구들 만난다고 이렇게 간식비 달라고 하더라고요. 달라고 그러면 제가 둘째 딸에게 얼마 필요하냐? 그러면 이제 1인당 2,000원씩 필요하대요. 그래서 3명 나가서 자기가 사주고 싶대. 그래서 8,000원 제가 줬거든요. 그러면 8,000원 주면 1인당 2,000원씩, 만나면 2,000원씩 만나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주일학교도 보통 애들 만나면 2,000원씩은 다 만나서 써요. 만나면 이제 편의점 가면은 못해도. 근데 주님 만날 때는 500원짜리 내면 안 된다는 거죠. 적어도. 그런 대접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하나님 만나면 헌금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인 게. 하나님 만나면 보통 커피 한 잔 마시면은 10,000원이잖아요. 10,000원이잖아요. 요즘에는 마보면 12,000원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친구 만날 때는 12,000원 내고 주정헌금 할 때는 한 5,000원, 2,000원 내는 거예요. 1,000원짜리 내는. 그건 옳지 못하다는 거죠. 그런 대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를 귀하게 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론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지만, 은혜로 여기시지만,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다면 나 역시 하나님을 존귀하게 대접을 해드려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은, 이 스가랴 당시의 백성들은 이제 그렇게 안 한 거죠. 드라빔에다 묻고 하나님 그냥 거의 액세서리처럼, 장식품처럼 그렇게 보낸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나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두 번째 사실에 조금 도달할 수 있게 되는데, 두 번째로,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히 찾아와 일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냥 내가 하나님을 잘 대접해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긴 하세요. 근데 이제 그래도 적어도 우리 교회 정도 다니면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우리가 대접을 해드려야 되는구나.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 모셔야 되는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굉장히 헛된 것에 속아서 고통받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짝사랑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싫어 죽겠는데 우리를 막 그렇게 만들고자 하시는 의지는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 안에서 우리를 참고 견디시며 기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함께 3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에 준마하게 하리니. 아멘. 하나님은 먼저 양떼를 잘못된 길로 이끈 거짓 목자들에게 진노하시죠. 그리고는 직접 자기 양떼를 찾아오시게 되는데, 특히 여기서 돌보아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파카드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거는 그냥 한번 쓱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로 심판이나 이 축복을 위해 직접 찾아오시는 것을 뜻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은혜의 방문으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냐면, 길 잃고 두려워하던 양떼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전쟁의 준마로 완전히 탈바꿈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찾아오셨을 때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앞에서 벌벌 떨던 존재가 원수를 짓밟는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뭘까요? 5절이 그 비밀을 알려주고 있는데 5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근데 저는 여기 조금 조건을 더 달고 싶은 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쨌든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방문하시면, 나에게 찾아오시면 그런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인생이 바뀌고 잘못 가던 방향이 바뀌고 힘이 생기고 상황이 뒤집히는 역사가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가 우리가 뭘 더 담아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대접하는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처럼 여기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런 복을 빨리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강제로 이렇게 만드실 수 있죠.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 되시니까 강제로 만들면 좀 힘들고 좀 어려워요. 굉장히 막 로켓 추진력 팍 단 것처럼 팍 하고 괴롭게 그렇게 변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준마로 만들어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아주 쉽게 일어나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정체성이 이제 굉장히 어떤 길 잃은 양에서 준마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좀 독특한 것은 성경은 우리의 정체성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양이라고 정의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여기 보면요, 좀 독특한 게 이 우리의 정체성을 이제 양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준마라고 정의해주고 있어요. 또 독특한 정의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양과 같은 우리들을 준마처럼 사용하실 것이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여기에 이제 은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가능이 가능성이 되는 것.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만 일어나는 기적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를 원할 때 그때 그 사람들에게 나를 양 같은 우리, 길 잃은 양 같은 우리들을 준마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의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에게 빨리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들,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의 방문을 환영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이제 놀라운 준마의 어떤 변화되는 기쁨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4절에 보니까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4절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 나왔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이제 교회의 기초가 되는 모퉁이 돌, 또 우리를 든든히 붙드는 말뚝,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싸우는 활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회복의 근본 동력은 6절에 나오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이 이 부분이에요.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러니까 이게 내가 내가 주체가 돼서 하나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긍휼히 여김 가운데 그 긍휼히 여김을 깨달아서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게 이제 생겨나는 역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자격이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긍휼과 자비가 결국에 우리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는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회복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가능한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 삶에 찾아오심으로 이제 인하여 일어나게 된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죠.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돼요. 뭘요? 바로 주님 만나기를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만 바라보고자 하는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도전과 결단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그 공중 그네를 타는 고개사들을 보신 적이 있을까요? 고개사들은, 공중 그네를 타는 고개사들은 자유자재로 그 높은 위치에서 그네와 그네 사이를 날아다닙니다. 그러니까 그네에서 뛰는 거죠. 근데 되게 높아요. 높은데 근데 그때 이렇게 이쪽 그네에서 저쪽 그네로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뭘까요? 어떻게 될까요? 뭘 해야 되죠? 손을 놔야 되죠. 그죠? 그죠? 손을 놔야 돼요. 손을 안 놓으면 그네를 탈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손을 놓는 게 여러분 되게 우리 쉬워 보이잖아요. 와, 저 사람들 날아다니네. 보면 이렇게 그네에서 이렇게 타잔도 힘들 거예요. 타잔 보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막 달리잖아요.
그 타잔도 그 점프해가지고 손을 놓고 확 가가지고 잡아야 되잖아요. 그 줄을. 진짜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고. 이렇게 이제 그러면은 이 허공에 몸이 뜰 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딱 고개사가 여기서 이렇게 딱 점프할 때는 뭘 믿어야 되냐면 저기 저 사람이 날 잡아줄 것이다. 그리고 아니면 저 그네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확실한 타이밍과 확실한 어떤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네를 잡으면 내가 안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든든한 어떤 손이 있다는 걸 믿고 몸을 던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잡고 있는 줄을 놓지 않으면 절대로 다음 그네를 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일에는 만만치 않은 도전과 결단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자꾸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들을 경험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냐면 손을 못 놓는 거예요. 그 손을 놓고 하나님 딱 붙잡아야 되는데 자꾸 그냥 매달려 있는 거. 그냥 한 손 갔다가 다시 또 한 손 붙잡고 놀까 봐 다시. 그러니까 이게 그쪽 저쪽 그네를 타야 한 바퀴 쫙 가는데 자꾸 이 그네만 타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제가 이제 이번에 그 남해를 잠깐 갔다 왔거든요. 남해에 갔다 왔는데 남해를 가면 그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저희도 갑자기 한 건데 이게 가다 보면 남해 전망대가 있어요. 높은 전망대가. 전망대 안에 뭐가 있었냐면 클리프 위크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망대 바깥을 이제 외벽을 줄을 메고 걷는 거예요. 그 밖에 보면 떨어지면 낭떠러지잖아요. 그 안 떨어지고 절벽에 있으니까 되게 무서워요. 근데 밖에서 내가 볼 때는 이 줄을 메고 다니는 게, 그 뭐가 무섭겠어. 그랬어요. 저는 그게, 까짓 거 뭐고, 힘들게 무섭겠어. 근데 그게 한 1인당 체험 비용이 10,000원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신청을 해서 딱 가봤어요. 가서 다 같이 갔어. 올라가는데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무서워. 진짜 올라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이제 이렇게 뭘 하냐면, 이렇게 줄을 메고, 줄을 2개를 메요. 2개를 메기 때문에 안전해요.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떨어질 리가 없어요. 근데 이제 줄을 2개 매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외벽에서 이제 점프를 하는 게 있어요. 외벽에다가 점프를 쫙 하고 올라가더래요. 사실 그 하시는 분은 너무 잘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저희 앞팀에 이제 뭐 이렇게 몇 분 계셨는데 그분도 되게 점프 잘하더라고요.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무서워도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좀 겁이 많아서 그런지 저는 딱 가서 이렇게 하려니까 이게 두 손을 놔야 돼요. 손을 놔야 줄에 의지하지 아주 멋있겠다 이렇게. 그거 있잖아요. 그 보면 그 군인들 막 이렇게 쭉 떨어질 때 촥 하고 줄에 매달려. 별거 아닌 줄 알았거든요. 진짜 무섭더라고요. 진짜 무섭고 만만치 않더라고요. 근데 이 손을 놓으면 아주 완벽하게 그냥 이렇게 멋있는 기역자 자세로 할 수 있는데, 그 손 놓는 게 진짜 무섭더라고요. 근데 그 손을 놓으면 점프도 아주 잘할 수 있고 아주 그냥 재밌게 막 다닐 수 있더라고요. 근데 그 손을 못 놓겠어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안전한데.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설명하시는 분이 했던 아주 좀 이렇게 제 귀에 딱 들렸던 얘기가 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두려우면, 이렇게 손을 놨다가도 두려우면 뭘 잡냐면, 여기 클립을 잡는데요. 붙어있는 클립을. 이게 잘 안전해 보이니까. 근데 그게 제일 위험하다는 거예요. 클립을. 그러니까 마치 아까 제가 처음에 서론을 말씀드렸던 익사사고처럼, 그러니까 가장 불안전한 게 안전해 보이는 거 잡는 거예요. 드라빈 같은 거 잡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중요한 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 생활이라는 것도, 주님을 의지하는 것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제 보면 너무나 무섭고 두렵다는 걸 알고 있어요. 믿음 생활하는 게 두려워요.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인한다. 진짜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힘들죠. 그것도 제가 아주 간단한 예로, 주님 앞에 11조 드리는 거, 그거 진짜 어렵죠? 여러분 11조 진짜 어려워요. 그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분이 얘기해요.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더 크게 갚아주신다는 사실도 너무 잘 알고 있대요. 근데 11조 드리는 게 무섭대요. 왜 무섭냐면 이제 뭐 당장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11조를 매달 드리다 보면 이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매달 드리면 이 돈 조금 다른 쓸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두렵다는 거,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끈을 그렇게 놓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고자 하는 것, 그게 되게 두려운 도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11조라는 게 이제 뭐 다른 의미가 아니라 11조라는 건 내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거죠. 다른 거 안 보고 하나님만이 내 모든 경제며 인생이며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고백이잖아요. 근데 그거 힘들다라는 거예요. 왜 힘드냐? 내가 이걸 놓으면, 이걸 드리면, 이 40만 원, 뭐 30만 원, 이거 뭐 50만 원 드리면 매달 드려야 되는데 한 번 끝내는 것도 아니고, 이거 지금 내가 지금 쓸 돈이 얼마 많은데 들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어야 돼요. 기억할 필요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내 것을 놓으면 내가 더 아주 완벽한 공중구원을 탈 수 있고 완벽한 어떤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데 그게 힘든 거죠. 그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저는 여러분들 힘들다는 걸 알고 있어요.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기는 거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된다라는 게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가끔씩 주의 종을 이렇게 좀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이제 이럴 때가 있어요. 특별하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주의 종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드리겠다라는 결단을 한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주의 종이 돼야 돼. 모두가. 모든 사람들이. 근데 그 중에서 그 하나님의 결단한 사람들이 주의 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힘든 결단이에요. 하나님 내 삶을 드립니다. 내 것 하나님 전부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그게 힘들고 어려워요. 힘들고 어렵죠. 근데 이게 힘들고 어렵지만 그걸 해야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의 종으로 살아야 그러니까 내가 정말 나의 삶의 전부를 어떤 하나님 맡길 줄 알아야 거기에 뭐가 있냐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사탕을 물고 있습니다. 근데 엄마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 사탕 말고 5만 원 줄 테니까 너 사탕 그만 먹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는 어떨까요? 아주 어린 아이는 싫어요. 그거 그냥 사탕 먹을래요. 사탕 먹을래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탕이 지금 더 달콤하기 때문이에요. 이거 사탕을 못 놓는 거예요.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때로는 우리들이 이 달콤한 사탕 같은 것들을 이렇게 물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돈이 있어야 안전하다는 생각. 그러니까 돈이 내가 좀 갖고 있어야 안전하지. 통장이 있어야. 사람들의 인정과 평판, 하나님 인정하는 거 평판, 내 경험과 계획들. 사실 근데 그거를 이렇게 내려놓아야 우리는 더 크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타고 있는 그네를 놔야 돼. 근데 그걸 안 놓는 거예요. 놓지 않고 그냥 내가 그걸 가지고 계속 붙잡고 있으니까 맨날 거기서 힘들게 그냥 왔다 갔다 하고만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더 멋지고 위대한 그네를 타기 위해서는 내가 그 손을 놓고 빨리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거를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이 시대의 교회는 제가 이제 생각을 하면서 교회의 어떤 상황을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때로 성도들에게 이 교회도 이제 조금 우리도 우리 교회에 대해 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성도들에게 이제 조금 이제 어떤 그 하나님의 큰 약속을 더 바라보게 하기보다는 손에 쥔 그 작은 사탕에 만족하라고 사람들에게 요구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설교들을 많이 들어보고 여러 가지 강단들을 살펴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 1절에 보면은 분명히 한 해 농사를 결정짓는 봄비, 즉 결정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라고 명령하죠. 그러나 2절의 백성들은 뭘 구했냐면 드랍인과 복술자에게 헛된 위로를 구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속상한 게 이 1절, 2절을 그 깊이 묵상하면서 속상했던 게 뭐냐면 오늘날의 교회나 어떤 이 강단이 이제 자꾸 강조하는 게 세상적인 성공, 진짜 좀 잠시 잠깐의 마음의 평안. 그러니까 이거 뭐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 그러니까 마치 교회가 마치 어떤 그 우리 문제들을 그냥 내 경제적인 문제나 아니면 내 어떤 삶의 문제들이나 이것들을 해결해주는 그런 어떤 그런 공간.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좀 다른 평안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평안은 세상의 평안과는 좀 구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세상의 평안이 우리가 구하는 평안이면 여러분들 모두 다 로또 다 당첨돼야 돼요. 그렇죠? 그 하나님 주신 평안이면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때로는 이 교회 강단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무엇이 진짜 좋은 어떤 가르침이고 무엇이 진짜 좋은 평안, 무엇이 진짜 중요한 그런 어떤 메시지인가 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어떤 헛된 위로에만 집중하고 맡기는 믿음의 도전을 가르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세상의 것을 적당히 붙잡은 채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짓된 안정감을 주고 있지는 않은지, 그게 바로 성도들을 이 목자 없는 양처럼 그 유리하게 만드는 거짓 목자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교회가 좀 그런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좀 믿음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또 예수가 답이 되는 교회가 되고자 하는 소망을 저는 정말 가지고 있습니다. 축복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잘 성장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보석과 같은 인생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그 천국 가면은 우리가 이 빛나는 보석같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땅에서는 가공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보석을 가공하려면 힘들죠. 어렵죠. 그러니까 보석을 가공하려면 아파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살아도 아픈 일들을 만나요. 힘든 일을 만난다고요. 왜 만나냐? 하나님이 나를 보석처럼 만들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 땅에서는 나그네 인생길이에요. 이 길은 통과하는 길이에요. 통과해서 우리의 목적지와 정착지는 여기가 아니라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이렇게 가지고 살아가야 예수 믿는 기쁨이 뭔지를 알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 교회가 사탕 하나 먹이면서 다 먹이고 있는 것처럼 하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될 것이에요. 특히 신성교회 목자로 부름받은 저는 그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되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 역시 사탕 하나 물고 기뻐하는 성도들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건 뭐예요? 바로 믿음의 도전과 결단으로 영적인 중마가 되었을 때 그때 기뻐할 줄 아는 영적 성숙함이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린 잘 훈련되고 양육된 그 성숙된 자리에 서기를 기도해야 돼요.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성도들이 하나님의 손길로 인한 준마가 되기를 원하지 세상에 유린당하는 인생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신성교회 권성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계산하지 마세요. 아, 내가 저기 점프하면은 잡을 수 있을까? 그거 잡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 잡게 하시는 거예요. 점프는 우리가 할지언정 그 점프했을 때 그 마음도 주시지만 그 점프했을 때 그걸 잡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따라하시죠.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시다. 실수가 없는 분이세요. 우리를 떨어뜨리지 않는 분이라고. 우리를 완벽하게 그거를 잡게 만드실 것입니다. 여러분, 양의 무력함이 아니라 전쟁의 준마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서 정말 이 스가랴 10장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그 놀라운 복들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려서 정말 진정한 성도로서 다시 오실 주님의 맞이하는 영적인 성도로서 살아가는 복된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의 은혜를 깨닫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또 전쟁의 준마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주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만을 따르며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한번 붙잡고 있는 세상의 손을 놓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주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